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그 영혼이 중음이 상태에 머물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오늘은 이 중요한 49일 기간 동안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 중에서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남겨진 가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그 의식이 중음신의 상태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게 된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때이니 산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죽은 자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느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49일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중음경에서 설하신 바와 같이 죽은 자의 의식이 다음 생을 받기까지 머무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시기 동안 영혼은 매 7일마다 심판을 받으며 총 7번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시며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 역시 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49일 동안의 중음 기간은 이 성품이 다음 생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금하신 것은 원망과 분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원망, 운명을 향한 분노, 자신을 향한 자책의 말들은 모두 중음신에게 어둠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이런 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중음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중음신은 육체가 없어 더욱 민감한 상태이므로 산자의 감정과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은 업을 만드는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되어 중음신에게 전달됩니다. 원망의 말은 어둠의 업을 만들고 감사와 축복의 말은 밝은 업을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내 탓이야,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같은 자책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중음신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축복의 말들이 중음신에게는 빛의 길잡이가 되어 다음 생으로 향하는 여정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죽은 자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집착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소듣고 보리살타라 하신 바와 같이 얻으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그 사람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사진을 붙들고 울며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생기심이라 하시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중음신의 상태에서 영혼은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혼란의 단계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슬픔의 단계, 셋째는 미련의 단계, 넷째는 놓아줌의 단계, 마지막이 이해와 떠남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산자가 계속해서 죽은 자를 붙잡으려 하면 영혼은 첫 번째 혼란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제발 가지 마. 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같은 말들이 영혼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도 하나의 이별이며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며 죽은 자의 행복은 평안한 다음 생으로의 여행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산자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 중생계유 열의 지혜 덕상이라 하신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은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삶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해? 차라리 나도 따라가고 싶어.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중음신 상태의 영혼은 아직 이승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 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영혼은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자미진 법계라 하시며 자비의 마음이 진실한 법계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진정한 자비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갈게요. 당신이 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힘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야말로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기도와 공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 일체 중생 업간불동이라 하시며 모든 중생의 업은 각기 다르지만 산자의 공덕이 죽은 자에게 회향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9일 동안 매 7일마다 제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중음신이 받는 심판의 시기에 맞춰 공덕을 쌓고 기도를 올려 그들의 여정을 돕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그 공덕을 죽은 자에게 회향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원망과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오히려 어둠의 에너지가 되어 중음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정토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49제는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은 자의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무분별한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슬픔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과도한 슬픔은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한 슬픔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지나친 슬픔은 집착의 표현입니다. 하루 종일 울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그 어두운 에너지가 중음신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되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5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중음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이런 영적인 개념들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중음의 존재가 분명한 현실입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뭘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건 다 미신이야 같은 태도는 죽은 자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무관심은 중음신에게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느끼게 합니다. 설령 중음의 존재를 완전히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죽은 자에 대한 예의와 존경은 지켜야 합니다. 이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6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성급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49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죽은 자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가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제 잊고 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머물 때와 떠날 때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49일은 머물러야 할 때이며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낸 후에야 진정한 떠남이 가능합니다. 7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털어내던데 이 정도로 오래 슬퍼할 일이야? 같은 말들은 상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연은 모두 다르고 각자의 상실감도 모두 다릅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자식을 잃은 슬픔,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슬픔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재단하거나 평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8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죽은 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9일 동안 중음신은 아직 이승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통해 그 연결을 느낍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물건을 정리하거나 버리면 중음신이 자신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보며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려 하는 것도 집착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49일이 지난 후에 차근차근 정리하되 특별히 의미 있는 물건들은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자의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공덕이 됩니다. 9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죽은 자에 대해 거짓으로 미화하거나 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흔히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었다 하며 실제보다 과장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찬사는 오히려 죽은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기억할 때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모두 포함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과도한 미화는 죽은 자에게 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식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9일 기간 동안 다른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중에 있는 사람의 기운은 매우 민감한 상태이므로 다른 강한 에너지와 만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같은 기쁜 행사에 참석하면 기쁨의 에너지와 슬픔의 에너지가 충돌하여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중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으려 하면 그 위선적인 에너지가 중음신에게 전달되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49일 동안은 가능한 한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모임이나 파티, 여행 등은 피하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죽은 자의 다음 생이 결정되고 산 자의 남은 삶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와 지혜로 보내야 한다. 중음경에서 부처님은 중음의 49일 동안 산 자의 공덕이 죽은 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이 7분의 1이지만 그 작은 공덕이라도 중음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성껏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49일의 기간이 끝나면 중음신은 자신의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산 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49일을 보냈다면 그 공덕이 죽은 자의 새로운 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미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검증된 지혜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9일 동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말을 하지 말 것, 죽은 자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 것, 산 자가 삶을 포기하지 말 것, 무분별한 슬픔에 빠지지 말 것, 중음신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 것, 성급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죽음과 비교하지 말 것, 죽은 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리하지 말 것, 죽은 자를 거짓으로 미화하지 말 것, 다른 경조사에 참석하지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49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49일의 시간은 죽은 자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49일 동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기사항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평안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이별의 순간에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모든 중생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죽은 자는 좋은 곳으로 가고 산 자는 지혜롭게 살아가며 모든 이별이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그 영혼이 중음이 상태에 머물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오늘은 이 중요한 49일 기간 동안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 중에서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남겨진 가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그 의식이 중음신의 상태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게 된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때이니 산 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죽은 자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느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49일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중음경에서 설하신 바와 같이 죽은 자의 의식이 다음 생을 받기까지 머무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시기 동안 영혼은 매치일마다 심판을 받으며 총 7번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시며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 역시 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49일 동안의 중음 기간은 이 성품이 다음 생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금하신 것은 원망과 분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원망, 운명을 향한 분노, 자신을 향한 자책의 말들은 모두 중음신에게 어둠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이런 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중음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중음신은 육체가 없어 더욱 민감한 상태이므로 산자의 감정과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은 업을 만드는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되어 중음신에게 전달됩니다. 원망의 말은 어둠의 업을 만들고 감사와 축복의 말은 밝은 업을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내 탓이야,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같은 자책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중음신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축복의 말들이 중음신에게는 빛의 길잡이가 되어 다음 생으로 향하는 여정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죽은 자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집착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소듣고 보리살타라 하신 바와 같이 얻으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그 사람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사진을 붙들고 울며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시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중음신의 상태에서 영혼은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혼란의 단계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슬픔의 단계, 셋째는 미련의 단계, 넷째는 놓아줌의 단계, 마지막이 이해와 떠남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산자가 계속해서 죽은 자를 붙잡으려 하면 영혼은 첫 번째 혼란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제발 가지 마. 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같은 말들이 영혼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도 하나의 이별이며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며 죽은 자의 행복은 평안한 다음 생으로의 여행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산자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중생계유열의 지혜 덕상이라 하신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삶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해? 차라리 나도 따라가고 싶어.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중음신 상태의 영혼은 아직 이승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 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영혼은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자미진 법계라 하시며 자비의 마음이 진실한 법계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진정한 자비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갈게요. 당신이 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힘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야말로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기도와 공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 일체중생업간불동이라 하시며 모든 중생의 업은 각기 다르지만 산자의 공덕이 죽은 자에게 회향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9일 동안 매 7일마다 제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중음신이 받는 심판의 시기에 맞춰 공덕을 쌓고 기도를 올려 그들의 여정을 돕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그 공덕을 죽은 자에게 회향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원망과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오히려 어둠의 에너지가 되어 중음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정토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49제는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은 자의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무분별한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슬픔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과도한 슬픔은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한 슬픔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지나친 슬픔은 집착의 표현입니다. 하루 종일 울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그 어두운 에너지가 중음신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되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중음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이런 영적인 개념들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중음의 존재가 분명한 현실입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뭘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건 다 미신이야 같은 태도는 죽은 자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무관심은 중음신에게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느끼게 합니다. 설령 중음의 존재를 완전히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죽은 자에 대한 예의와 존경은 지켜야 합니다. 이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성급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49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죽은 자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가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제 잊고 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머물 때와 떠날 때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49일은 머물러야 할 때이며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낸 후에야 진정한 떠남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털어내던데 이 정도로 오래 슬퍼할 일이야? 같은 말들은 상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연은 모두 다르고 각자의 상실감도 모두 다릅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자식을 잃은 슬픔,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슬픔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재단하거나 평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8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죽은 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9일 동안 중음신은 아직 이승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통해 그 연결을 느낍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물건을 정리하거나 버리면 중음신이 자신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보며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려 하는 것도 집착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49일이 지난 후에 차근차근 정리하되 특별히 의미 있는 물건들은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자의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공덕이 됩니다. 9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죽은 자에 대해 거짓으로 미화하거나 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흔히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었다 하며 실제보다 과장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찬사는 오히려 죽은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기억할 때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모두 포함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과도한 미화는 죽은 자에게 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식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9일 기간 동안 다른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중에 있는 사람의 기운은 매우 민감한 상태이므로 다른 강한 에너지와 만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같은 기쁜 행사에 참석하면 기쁨의 에너지와 슬픔의 에너지가 충돌하여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중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으려 하면 그 위선적인 에너지가 중음신에게 전달되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49일 동안은 가능한 한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모임이나 파티, 여행 등은 피하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죽은 자의 다음 생이 결정되고 산 자의 남은 삶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와 지혜로 보내야 한다. 중음경에서 부처님은 중음의 49일 동안 산 자의 공덕이 죽은 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이 7분의 1이지만 그 작은 공덕이라도 중음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성껏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49일의 기간이 끝나면 중음신은 자신의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산 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49일을 보냈다면 그 공덕이 죽은 자의 새로운 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미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검증된 지혜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9일 동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말을 하지 말 것, 죽은 자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 것, 산 자가 삶을 포기하지 말 것, 무분별한 슬픔에 빠지지 말 것, 중음신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 것, 성급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죽음과 비교하지 말 것, 죽은 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리하지 말 것, 죽은 자를 거짓으로 미화하지 말 것, 다른 경조사에 참석하지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49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49일의 시간은 죽은 자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49일 동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기사항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평안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이별의 순간에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모든 중생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죽은 자는 좋은 곳으로 가고 산 자는 지혜롭게 살아가며 모든 이별이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